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바로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머리가 사역을 위하여서,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 몸이 전체가 함께 존재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는 방금 찬양단의 사역, 저처럼 설교자의 사역, 또 봉사 헌신자 충성자의 사역,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의 사역 등등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역을 다 감당하는데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합력하는 사역들이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역, 저런 사람은 저런 사역은 각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직임이 달라요. 직분을 우리에게 무슨 권위를 누리라고 권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역에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그 세우는 일에 다 수종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권위와 상관이 없어요. 전도하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하극상이고 나는 상극상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도 나와 동등한 위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몸 세우는 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이 역할들과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교회를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을 부어주심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은혜 받고 막 기도 방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교회가 역할이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그 1차 목적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아직 안 한 분들은요, 아까도 잠깐 모여서들 얘기했는데, 결혼을 앞둔 집, 결혼한 집, 결혼 안 한 집, 아예 안 한다고 하는 집, 여러 부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결혼을 제때 한다 치십시다. 그러면 결혼시키면 끝인 줄 알아요. 결혼을 시키면 결혼까지만 시키면 우리 책임과 임무 다 한다. 무거운 짐은 좀 벗더라고요. 끝이 아니었어요. 아기가 생기고 일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결혼이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도 구원이 우리 입장에서 이것만 하면 끝나?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나안 성도란 말이 요즘 말 생겼어요.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전부 가나안 성도죠.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래요. 가나안, 안나가.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깊어지니까 요즘은 교인들이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거꾸로 말해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그게 요즘 신종 유행어, 가나안 성도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가나안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도 스텝 밟고 있는 전진 중인 성도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교회를 안 나가니까, 기본이 안 되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결혼을 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학교만 가면 끝날 것 같은데 학교 가면 끝나요? 시작이에요. 졸업하면 끝날 것 같은데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저 연세대학교 같이 다닌 목사님이 있는데, 그때 같이 다닐 때 그분이 회개했어요. 제가 총무하고 학생이 우리 많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임원단끼리 자주 만날 일이 있는데 그분은 부천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 어찌 하다가 저가 차가 있으니까 이제 잘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주러 갔다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가정사를 물어보기는 좀 미안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부천의 시장에 어느 지하실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숙식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불도 있고 부엌도 있고, 교회는 조그만데 성도도 몇 명 안 돼요.
그냥 가난이 쳐다보니까 그냥 가난이 흘러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워요. 계속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들은 소리가,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제가 몇 년에 졸업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아들만 취직하면 끝난대. 근데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취직을 안 해. 계속 뒷바라지 해주시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본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다 이렇게 봐도요, 붙을 것 같지가 않아요. 공부한다기보단 공부한다는 핑계로 학원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데 저 목회를 돕기는커녕 왜 교회를 하냐고 그러는데 힘든데. 근데 저희들이 한 말은 너 때문에 힘들어. 교회 때문에 힘든 것보다 너 때문에 힘들어.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근데 너무 놀라운 기적은요, 작년에 진짜 붙었어.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랜 세월 같이 기도해 줬으니까 멋있는 뷔페 식당에서 대접을 하겠대요. 우리 5손가락에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기도해 줬다고 진짜 거하게 한번 쏜대요. 우리 아들 첫 월급 타면 멋진 데 가서 밥을 한번 사준대요. 여태 못 얻어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핑계로 여태 못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눈치를 딱 보니까요, 엊그제 만났거든요. 이제 마스크 좀 전달해 드리라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또 옛날 그 얼굴이야. 아니, 합격하고 나서 봤는데 얼굴이 달덩이 같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 모든 고통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근심이 이렇게, 아니 목사님 지금 막 뛰어도 날라도 좋으실 텐데 왜 그러시니까, 내가 시집살이를 살아요. 알뜰히 써라, 뭐 어째라,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제 번다 이거에, 또 아들이 돈 좀 번다고 교회를 접으라니까 왜 안 접고 그러느냐로 시작해서, 그래서 월급은 다 줘요. 그러니까 주긴 뭘 주니, 다 갖고 와서 그러더래요. 이거는 하나님 거 11조, 이건 엄마 거 11조, 12조 끝. 공무원 이제 막 합격했으면 월급 많진 않아요. 세상에 그 20% 주면서요, 시집살이를 얼마나 하는지 모른대요. 그 제 속으로 밥은 다 얻어먹었다, 밥을 사줄 돈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밥이 문제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세상에 나는 취직만 하면 될 줄 알고 합격만 하면 될 줄 알고 이날이 때 뒷바라지 해주는데 갈수록 태산이래. 이제 자기가 얼른 모아서 장가 가야 되니까 엄마 못 준대. 그래서 우리들이 웃으면서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니 잔소리는 안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도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 저분은, 그 아드님은 장가 가도 또 끝이 없을 것 같아. 애기들 또 다 데려다 놓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끝날 것 같지만 끝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인간의 희노애락이죠. 기쁨과 감사죠.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재롱 떨면 얼마나 이쁩니까? 몸은 힘들지만 사실 이쁜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큽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큽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참 보람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세상을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배 안에 있을 때 아주 깊은 공포감을 느낀대요. 출산을 앞두고. 그럼 아이가 나올 때 이게 잘못될까 봐요. 배 안에서 굉장히 불안해한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죠. 응아응아하고 웁니다. 그럼 아이는 이 배 안에서 여기가 제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어머니 뱃속이 제일 좋다 이거예요. 그 나와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넓은 세상 있죠. 배 안이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와보니까 이렇게 광활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면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두고 가나, 그래도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이 땅이 낫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상대도 안 될 만한 광활한 천국이 우리에겐 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걸 우리 살아온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사람들도,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들도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기 오면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에 거할 곳이 많아요. 얼마든지 넓어요. 얼마든지 광활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는 우리 집을 맨션이라고 기록했대요. 맨션. 우리는 빌라도 맨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말하는 맨션의 의미는 500평이 넘어야 맨션이란 말을 쓴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100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저 천국에 500평 이상의 우리 명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해요. 미국에 가보면 집들이 얼마나 저택이에요. 잔디 깎으면서 넓은 집에 삽니다. 대부분 나무로 지은 집에 살더라고요. 자연 친환경적으로 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1차적인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사역이었어요. 목사로, 교사로, 전도사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면 이게 권위가 아니고 등급이 아니요, 서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며 더 나아가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몸을 세우는 일에 사력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사역을 각각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사역자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앞에서 여러분 안내할 때 명단을 작성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모두가 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오직 교회, 중원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집,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지치지 않고 하려면 요셉처럼 꿈,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 여러분이 단 집사 직분 하나를 가지고도요, 이 직분에 여러분들이 사활을 걸며,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자기는 직함이 많대요. 그런데 그 중에 목사라고 불러주는 직함이 제일 좋대요. 하는 일과 맡겨진 사역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자기는 목사님 불려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걸 아예 맞춤으로 내려주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직분을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우리가 자꾸 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7집사가 집사를 받고도, 그 집사 직분을 갖고도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며 얼마나 주의 사역에 앞장섰으면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를 했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구약을 꿰뚫어요. 얼마나 성경에 박식했는지. 비록 순교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믿음이 충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직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비전을 주셨는데 방향을 주시고 우리의 분산된 에너지를 모아서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보유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움직이고, 저에게 꿈과 소원이 있다면 15%에서 20% 정도만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100%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가 다 함께 사역하는 교회. 몇몇 분들만, 이번에 1월달 청소 다 마치신 분들은 아유 혼났네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2월달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청소하시는 구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 조금 사역을 분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 해 해보고 한 해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예 못하시는 분들은 또 나올 것이고, 너무 연로하셔서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주의 일에 좀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감당할 수 있는 위치나 할 일이 없을 때 이렇게 정말 교회에서 정해줘서 다 사역을 맡겨진다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공적인 사역, 교회를 향한 공적인 사역을 몇몇 분들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공유화되어서, 저는 주로 공유하는 편입니다. 공유화되어서 다 알고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목사님네 가정이나 목사님들의 사역이 많이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함께 기도하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것을 가리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일일이 알아서 번거로워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유익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식점에 가도 주방을 막 개방합니다. 유리로 해놓고 CCTV를 막 이렇게 설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예, 음식이 불결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심하고 드시게 하기 위한 거라 아마 손님들은 훨씬 투명한 걸 보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혼자만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방주를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방주 짓는 일에 너희들도 가담해라.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그거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그런 교회, 전체의 가족이 함께 방주를 짓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비전은 공유적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꿈꾸고 달려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랜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슬 빌더,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도 우리는 처치 플랜팅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움을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90이 된 할머니도요, 옛날에 97년도인가 IMF 겪었죠. 영어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뉴스에서 세뇌를 시켰는지요. 할머니가 IMF잖아 이러셔요. IMF를 다 아세요. 왜요? 나도 들으니까. 저는 지금 90이 다 된 어르신들 가운데 오늘 70세 이상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처치 플랜팅 하는 교회야. 아직 안 나와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입에서 그게 능숙하게 우리 교회는 처치 플랜팅 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교회 세움,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교회야. 이런 처치 플랜팅의 이 입속에서 맴맴 돌지 여러분이 능숙하게 막 하지 않아요. IMF만큼은 해야죠. 근데 그만큼 여러분이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건 아직 공유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 함께 달려가야 될 우리의 비전은요, 여러분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역자가 되는 거, 교사로, 선지자로,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캐슬 빌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궁에 삽니다. 우리의 집을 짓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린 몇 평 삽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아니, 우리 집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세우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사역, 비전 이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꾸만 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배신을 하죠. 자, 아담에게 마귀가 접근을 했다면 아마 아담은 안 넘어갔을걸요. 왜요?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누가? 하와는 강력한 사명감이 없었어요. 왜? 전에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공개념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알면, 공유화가 되어 있으면 나도 그 일에 가담이 되는데, 아, 우린 아마 이렇게 할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막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외되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유화가 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목적을 이탈하면 안 돼요. 남녀전도회 회장을 하시든 기관장을 하시든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시든 직분을 맡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그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 일을 우리가 추진하자.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든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목적과 위배된다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선량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교육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도신경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예요. 공교회. 교회는 공교회지 사교회가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목사, 교사, 선지자 이렇게 직분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은요 하나의 영혼 구원과 교회 세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제가 요즘 기쁜 일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그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한 두세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몇 명인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3명이래. 3명. 여러분도 웃었었죠. 그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달력을 갖다 줄 일이 있어서, 총회과. 근데 드디어 그 3명이 거기 다 달랐어요. 성도 셋이. 이번에 방문해 보니까요,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3분이 3개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돼. 근데 교회 이번에 이전하면서 희한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 이름도 이렇게 바꾸면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드디어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는 이 교회가 잘 되겠구나. 세상에 셋이서 아웅다웅 마음이 안 맞아갖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3식구든 2식구든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은 곳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가족이라 할지라도 뜻이 같으면 어우러져서 화목하게 하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마음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내용 아시지요? 이 집 지금 원래 3식구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은 그 집입니다. 지금 등장한 인물은 2식구예요. 놀라운, 둘이 마음이 안 맞아. 둘이 마음이 안 맞잖아요.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교회는 셋인데, 성도 전체가 셋인데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 이쪽 말 들으면 저쪽 말 들으면 머리가 아팠어요. 한번 만나고 나면. 근데 이번에는 바뀐 거예요. 막 서로 아껴주고 하나가 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오는데 막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런 집이 여기 또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집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집, 하나님의 사랑받는 집이에요. 마르다가 음식 솜씨가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의도, 동기가 좋아요, 나빠요? 동기 좋잖아요. 동기가 얼마나 좋아. 예수님 대접하겠다는데요. 동기가 좋았어요. 근데 웬걸?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동기는 좋았는데 이런 마리아가 안 도와주네. 혼자 하긴 좀 버거웠고요.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 아니 이때쯤 되면 마리아가 눈치껏 나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끝내 안 나와요. 왜? 마리아는 지금 은혜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 턱 밑에, 예수님 다리 밑에 턱을 개고 아멘 아멘 하면서, 새신자 때는 말씀이 귀하잖아요. 막 말씀 듣느라고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부엌에 가야 되는데 갈 정신이 아직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못해. 초보 운전은 막 운전하다 백미러를 못 보는 것처럼
마르다는 아직 어리고 새신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처음으로 받으니까 다방면으로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이 식사 준비해야 된다는 것보다 자기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는데 입이 이만큼 나온 언니가, 마르다가 와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둘인데 지금 마음이 안 맞는 얘예요.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마리아더러 좀 도와주라 하소서. 툴툴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각자 사람은 다 다르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말씀 듣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방 가도 이런 가정 가끔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자기네 집에 주실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을 생각 안 하고 얼마나 분주한지 음식장만 하라고 왔다 갔다 해요. 사실 먹는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막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혼자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요. 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동기가 좋았잖아요. 동기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그 식사가 편하시겠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역하는 현장, 교회에서는 오늘도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과 의견과 일하는 방법이 동기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장양희 목사님 부흥회하실 때 있어요, 있어요. 똑같은 거 물어보시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배려하고,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뜻이 다를 수 있고, 의도는 좋다니까요. 동기는 다 좋아요. 그러나 좋은 방법으로 말을 한마디를 할지라도, 의논을 한마디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 상처되지 않도록, 서로 마음 다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면서. 또 하나 좀 세게 말하면 마르다가 모셔왔지 마리아가 모셔왔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괜히 혼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음식 대접하자고 내가 그랬냐고, 언니가 했지. 그럼 언니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언니가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미묘합니다. 미묘해요. 사실 음식에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해도 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똑같이 예수님 모신데 너는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받고 싶지 않냐? 너만 은혜 받고 나는 일만 하냐? 이런 생각이, 얄팍한 생각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에휴, 이스라엘 권사님 같으면 그러겠죠. 내가 모셨는데 내가 해야지. 그래 버리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감정이 좀 상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모셔와서 내가 먹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지금 대접하겠다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도와주지도 않고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들고 바쁘잖아. 그럼 저는 거기서 은혜 받고 있어? 같이 식사 준비하고 같이 은혜 받아야지. 그 말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양쪽 말이 다 맞아요. 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된 마음은 더 중요해요. 하나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섬기면 주님이 기쁘시죠. 근데 하나된 마음이 아니고 지금 딸랑 식구 둘인데 두 개의 마음이에요. 마리아는 은혜 받겠다 그러고,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겠다고 해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지금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의를 딱 내려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마리아의 손을. 그럼 예수님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손을 들어주는 편이 있겠죠. 자, 교회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고 좋다 할지라도 생각과 의견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마음이 자칫하다 상하면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좋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소한 것을 인하여서 상처받고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겸손으로.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딱 때렸어요. 아파요. 더 세게 때리면 더 아프겠죠. 딱 때렸는데 아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딱 때려도 안 아파요. 왜? 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프다, 속상하다, 힘들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은요, 그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의도예요. 선한 뜻이에요.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 또 의뢰의 우리들은 알고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설득해야 돼요. 제가 사도행전 쓰다가 가말리엘이 그 사도들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4장 5장에. 근데 역시 배운 사람이 논리 정연하게 설득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이 가말리엘의 이 탄원이라 할까요? 탄원에 다 녹아갔고요. 석방돼요. 제가 깨달은 게 지금 한국 교회도 엄청 욕먹고 있는데 막 고집만 부리고 싸우지만 말고 누군가 논리정연하게 저렇게 정부와 우리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해하도록 설득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거긴 거기대로 평행선을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족끼리 불화가 있잖아요. 설득하세요. 아내가 이해해주지 못합니까? 남편의 마음 몰라줄 때 너무 많죠. 그러면 에이, 말 안 하는 게 장땡이야. 남자분들 대부분 입 꾹 다물 죽어도 몰라요. 최대한 어필하세요. 여보 내가 이러고 저래갖고 저러고 이래.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럼 아내들이 거짓말 안 하면 다 이해해줘요. 겉으로는 꾀꾀거리고 뭐라고 할지라도 기도해 줍니다. 아멘. 들었으니까 기도가 나와요. 근데 상대 하나 많아야 듣지도 않아, 고치지도 않아, 바뀌지 않아, 이런 생각에 입 꾹 다물면 계속 평행선이에요. 어려워도 설득하시고, 어려워도 권면하시고, 어려워도 이해시키시고. 모세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40년 살았어요. 저 인천엔 내비게이션 잘 안 틀고 다녀요. 거의 알아요. 인천은. 다른 데 갈 때는 꼼짝마예요. 다 틀어야 돼요. 모세는 안 그러겠어요? 40년 살면 길 다 알죠. 모세 혼자 갔으면 벌써 갔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벌써 갈 것 같지만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식구들. 모세가 혼자 갔으면 벌써 갔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안 되는 식구들 어떻게 해요? 다 설득해서 믿음이 자랄 때까지 달래가며 기도해가며 권면해가며 같이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아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의논하고 여러분들이 의사가 안 맞더라도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하시는 일들에서든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요.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3명인 교회가 이제 하나 됐더라고요.
난 이제 그 집은 잘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왜? 기도가 작아서가 아니었어요. 최고 학교 나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모든 부족한 게 공부 못해서예요? 아니에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예요. 하나 되지 못해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 식구인데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좋은 목적과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소한 일로 상처받고 소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하나로 갈 수 있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해지셔야 되고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가면 평행선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이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요, 그 바로 앞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도와줬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더 전문가니까, 좋은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은 업무적으로 본 거예요. 업무. 나는 제사장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율법에 어긋나.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레위인은 나는 성전 안에서 일 맡은 자야. 성전 밖에 건 내 관할이 아니야. 그냥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뚱뚱해도 예뻐요. 홀쭉해도 예뻐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투정을 부려도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더 기도해 주게 돼요. 안쓰러워요. 사람이 빈 도시락이 막 시끄럽다고요? 막 혈기내고 성질내면요, 분명히 속이 아파서 그래요. 그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족은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죠? 나는 아직 우리 시온이 눈빛만 봐도 모르는데 그 부모들은요, 쟤 졸리구만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애가 졸려서 그러는지 짜증을 부리는 건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깝다는 건 뭐예요? 더 사랑한다는 건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는 전 최대한 민감하려고 노력하죠. 성도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판갑을 숨기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헌금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과시욕이 있지 않았는가? 남의 얼굴에 체면 때문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작은 땅콩 한 조각을 나눠 먹고 선물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담겨 있는 건 정말 전달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이건 일이야, 이건 업무야, 타성에 젖어서 하면요, 받는 이도, 듣는 이도, 보는 이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일일 뿐이에요. 감동을 주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콩 한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근데 뭘 알았어요? 사랑을 알았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이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일들은 사랑의 부재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 언어와 행실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내 언어와 행실이 하나 되는 일에 팅 하고 물에 돌멩이 던진 것처럼 파장을 일으킨다면 내가 절제해야 돼요. 교회 하나됨을 내가 해방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 막 나가실까 봐 벌벌 떠는 거 왜 그래?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이 마음이 내가 접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접고, 내가 참아갖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지. 왜?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사역자니까 주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거기에 첨벙 던져지고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까지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우리가 허풍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허경영 씨, 그 사람은 뭐 또 나온대. 대통령 선거인가 뭐 서울시장 선거 또 나온대. 아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사람은 교주가 어울리지 정치인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허경영. 근데 더 놀라운 건 팬이 그렇게 많대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찍겠대요. 1억씩 다 준다 그랬다고. 아니 자기 거예요? 허무맹랑하잖아요. 들으면. 놀라운 것은 거기에 막 열광하는 박수부대가 있대요. 돈을 내가면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허경영 씨가 드디어 또 나온대요. 그럼 계속 나오더라고요. 떨어져도. 허무맹랑한데 그걸 듣는 사람들과 추종 세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허무맹랑한 게 아니잖아요. 진실된 것이고 복음이고 진리이고 여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엉뚱한 일에도 추종하고 하나 되는데,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정의로운 것이고 진리인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좀 분분하다 할지라도 하나 되는 일에는 합쳐져야 돼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그릇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걱정했던 그 교회처럼 아유 어떡하나 걱정되는, 하나 되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그래서 나의 언어와 행실, 요즘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부터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다 지금 예민할 때니까 말 조심들 하자고. 말 조심. 왜? 힘드니까. 건들면 시비 붙는 경우도 많아요. 힘든 때 아닙니까?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섞여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장애인을 비장애인들이 도와주면서 도와준 그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려고. 여러분 중에 노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무지 힘들 거예요. 거기에 또 치매라도 걸려봐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짜 모시기 힘듭니다. 그런데 모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노모를 잘 모시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모니까. 그런데 하면 복을 준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연약한 자를 우리 섞어서 살게 하신 이유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도와준 자는 그걸 빌미로 복 주시고.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은 진짜 아주 머리가 다 하얘요. 복잡하고. 그런데 애기들은 어때요? 신났죠? 명절. 여기 계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대요. 어릴 때 어머니가 명절만 되면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일이 태산이 걱정을 하니까 아우 명절은 누가 만든 거야, 명절은 없으면 좋겠어. 그럼 여자들은 아멘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엄마 그런 소리를 왜 해? 명절이 있어야지 그랬대요. 자기 세뱃돈 받아야 되니까. 아이들의 생각은요, 명절이 되면 설날 세뱃돈을 받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요 세배해야 줘요. 세배라는 거 받아서 내가 배가 부릅니까? 세배 받아서 내가 예뻐집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세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뱃돈을 줄 빌미가 생겨요. 그렇죠? 자, 옛다 세뱃돈 10,000원이라도 준단 말입니다. 그냥 안 주는데 세배해야 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모인데 잘 모시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근데 옛다 복을 주시는데 그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이 막 협조하고 도와줍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린 좀 넉넉하니까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연한 것인데 왜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 갔어요? 자기 문간에서 얻어먹는 그 나사로 거지 하나 묶어두지 않았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을 땐 어때요? 아니 좀 누가 도움을 줄 땐 도움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익숙해진 것도 문제지만 도움을 줬을 때 나는 절대로 주고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라고 했거든요. 돌보라고. 좀 어려울 때 좀 도움도 받고 서로 좀 협력도 하고, 정말 힘들 땐요 조금만 거들어줘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다 사방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참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이 없나, 마음 상한 자가 없나 마음을 나누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오히려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목표를 세워놓지 않으면 다 비웃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준공하기까지 얼마만큼의 건축비가 필요하다. 준비하고 시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목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사력을 다하고, 이 교회의 사역이 세상 일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은 세상 일과 다른 것은, 세상은 뭘 만들어내고 생산성 있는 걸 만들어낸다면,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곳. 세상을 나가보시오. 십자가가 있는 곳은 다 생명을 다루는, 안전제일, 녹십자, 병원, 교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곳은 다 생명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의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 영혼 구원이라는 생명을 살린다는 생명 무브먼트, 생명을 살리는 운동, 이게 교회에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큰 일을 위해서 작은 것들은 어때요? 작은 것들은 희생, 작은 것들은 좀 수용, 작은 것들은 좀 양보, 이런 일이 들어가서 교회가 거룩한 일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그래 이 일에 이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 본질이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내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1부, 2부 예배 드리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은 힘든 경우도 있고, 교육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반주자들, 우리 솔로몬 목사님 다 이 분담이 막 더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라도 이게 감사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이렇게 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시고 돕고 또 순종해 주시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조금 덜 힘들게 해 주시려면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심히 힘듭니다. 얼마나 아멘을 안 하시는지. 아멘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